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마 기간이죠. 주일 밤, 특별히 월요일에 또 많은 비가 왔고, 남부지방으로는 또 많은 비가 이미 내렸다고 하죠. 그리고 내일 또 이곳 우리 동네에도 또 많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댐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가까운 팔당댐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장마로 인해 비가 많이 오면은 그 댐 수위가 높아져 나고, 그리고 댐 수위가 많이 높아지면 그 댐을 이제 방류를 합니다. 수문을 열면 어마어마한 물이 큰 소리를 내면서 무섭게 그 문을 빠져나가죠. 국도 그 도로를 타고서 그 댐 물이 나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와, 엄청난 물이 쏟아지는 그 장관스러운 장면에 감탄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그 물은 엄청난 힘이 있지만 차도 위에서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아무 힘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까요? 만약 우리들이 그 물 속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엄청난 물이 쏟아지는 그 밑에서 우리가 그 물가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상황은 크게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웅장하고 참 멋지다라고 바라봤던 그 물은 더 이상 우리의 구경거리가 아닐 겁니다. 그 물은 엄청난 힘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세력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일이 우리 삶에 실제로 일어난다라는 거죠. 홍수 속에 빠져 있는 상태처럼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죄와 비참에 빠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많이 익숙하지만 비참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익숙하지는 않아요. 비참하다라고 말하면은 뭐랄까요? 좀 참담하다, 이 정도로 느껴지는데 사실 그 의미는 더 깊고 더 슬픕니다. 요리문답에서 나오는 표현 비참이라는 말은 추방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추방이라는 말이 뭐냐면 원래 있어야 했던 자리가 있는데 거기서 쫓겨난 상태를 말하는 게 추방이죠. 추방된 상태 자체가 비참하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가 비참이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쫓겨나 정처 없이 방랑하던 삶이 비참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의 포로의 신세가 된 이스라엘이 비참인 것이죠. 오늘날에는 나라를 잃고 떠도는 보트 난민과 같은 삶이 비참하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참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쫓겨난 것, 이것이 공통점이에요. 물고기는 물에서 추방된 그 순간 비참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그 순간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삶이 비참인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 이 비참함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삶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점점 더 느끼거든요. 그거는 삶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삶의 힘든 현실을 내가 몸소 더 체험되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기쁨 가득한 따사로운 햇살과 같은 삶들이 분명 삶에 있기는 하겠으나 대부분의 삶은 요즘 날씨 장마와 같은 우울하고 구름 낀 날들의 연속인 겁니다. 공허한 삶도 비참이고, 병도 비참이고, 슬픔도 비참이고, 죽음도 비참이에요. 돈이 없는 것도 비참이고,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 움츠러드는 것, 작아지는 것도 비참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비참한 진짜 이유가 따로 있으니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인생의 모든 비참한 원인이 죄라는 것이에요. 죄에서 그 모든 비참함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그러한 비참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알지를 못하죠. 이렇게 비참할 만큼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삶이 비참에 이를 정도로 악한 죄인은 아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은 죄인이 아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면일 뿐이에요. 그 가면을 벗어내고 맨 얼굴은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비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인인 것,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객관적인 거울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세 번째 시간 요리문답에서 배우는 질문인 것이에요. 오늘 배우는 질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죄와 비참함은 어디에서 합니까? 자,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자, 오늘 로마서 3장 20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 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 모습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거울이 있다면 그것은 율법인 것이에요. 율법을 통해서만 우리의 참모습이 어떤지,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 만드시고 서로 피조물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한 법칙들을 주셨으니 그것을 자연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은 어떤 물건을 위에서 떨어뜨리면은 아래로 떨어지는 이러한 만유인력의 법칙이 자연법칙이라는 것이죠. 지구가 동그란데 동그란 지구 위에 우리가 다 땅에 발을 붙이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저 지구 중심에서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중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또한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있죠. 물고기가 물속에 살 때 가장 복되고 안전한 것이에요.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만일 나무가 오늘은 인천에, 내일은 대구에, 모레는 제주도에 이렇게 여행을 다닌다면 그 나무는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비참을 얻는 나무가 되고 마는 것이죠. 이러한 자연법칙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복되게 살기 위한 법칙을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율법인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에는 무엇을 하지 마라, 또 무엇을 해라, 이러한 명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율법의 핵심은 명령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하지 마라를 365개로 쪼갰고 이것을 하라를 248개로 쪼갰어요. 그래서 모두 다 합쳐서 613개의 어마어마한 규칙들을 만들고 그 규칙에 어긋나면 정죄하고 그 규칙을 잘 지키면 의롭다라고 교만함에 떨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 화면 보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613개나 되는 유대인들의 율법을 이렇게 요약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붙들어야 되는 우리의 삶의 본질과 우리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율법의 본질과 원리는 하지 마라, 해라, 명령이 아니라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본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법도 그 법이 바른 법이고 제대로 된 법이라면 그 본질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을 집행하는 경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검사를 생각해 보세요. 경찰이 사랑 때문에 일한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경찰, 검사를 생각하면 사랑부터 생각나나요? 아니죠. 경찰이 나에게 다가오면 이상하게 불편해지고 사랑 같은 거 절대 생각나지 않아요. 그런데 본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법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를 존중하고 보존하기 위한 사랑의 정신에서 나온 것이에요. 신호등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라에서 왜 곳곳에 신호등을 세워놓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교통신호가 없으면은 사고가 나기 쉽고 그러면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게 될까봐 신호등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사랑 때문에 세워진 그 신호등의 신호를 지키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신호를 안 지키면 경찰에게 딱지 뗄까봐 그렇게 해서 지키는 마음이라면 그거는 법의 정신이 아닐 거예요. 신호를 안 지키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그렇게 뭐라고 할까봐 지킨다라면 그것도 법의 정신이 아니겠죠. 우리가 교통신호를 지키는 이유는 나와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사랑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교통법을 지킨다면 우리가 얻게 될 축복은 딱지 떼지 않는 것,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된 모든 법의 본질은 사랑인 겁니다. 사랑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돼요. 의로운 삶도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 많은 유대인들을 여러 번 책망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형제에 대한 사랑 없이 껍데기 같은 형식적인 율법의 조항만을 지키려 했기 때문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사랑의 행위 자체가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물질을 가져다 준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질문이 따라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답은 아니다예요. 아니다. 왜 아닐까요? 사람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남보기에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안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훨씬 더 많은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는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 요구하신 것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요구하신 것과 같아요. 그 요구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원리로 사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의 원리에서 빗나간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그리스어 히브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말하거든요. 그게 빗나간 화살이라는 뜻이에요. 화살 표적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화살이 다른 데로 날아가거나 화살 표적에 모자르면 하마르티아라고 외쳤다고 해요. 빗나갔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율법의 표적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빗나간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화면 보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성경은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죄 지은 사람이라 말하죠. 우리가 율법대로 하지 않는 것은 법을 어긴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되지 못하는 것이 다 죄라면 우리 가운데 죄 짓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자신에 대해 정직하게 고백해야 할 첫 번째 고백은 나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킬 수 없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율법을 지키고 싶어 하지도 않는 데에 있어요.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근성이 우리 마음 깊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것이 막 하나님을 막 욕하거나 어떤 하나님에 관한 것을 막 이렇게 험하게 다루거나 이웃에게 흉악한 어떤 범죄를 저지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성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한 것,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미움이라는 거예요.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컵을 이렇게 기울이면 이 컵 안에 있는 물은 기운 쪽으로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은 그 돈을 가지고 거룩함을 위한 용도로 쓰기보다 대부분 죄를 짓는 데 씁니다. 우리가 건강이 넘치면 그 건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기보다 더 많은 경우는 죄를 짓는 데 써요. 이것은 우리의 성향이 죄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성향은 배워서 얻는 게 아니라 타고나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저희 애들이 있는데 저희 애들한테 미워하라는 것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지만 어찌나 미워함을 바로바로 배워서 서로 미워하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이는지 모릅니다. 어느 교회 유치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를 최고로 사랑하니? 어떤 아이는 엄마요, 어떤 아이는 선생님이요 라고 말해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를 보면서 묻습니다. 너는 누구를 최고로 사랑하니? 예수님이요. 그 대답에 선생님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물어요. 너는 왜 예수님을 사랑하니? 선생님, 예수님이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요. 아, 그래. 그럼 너는 어떤 죄를 지었는데? 라고 묻는 질문에 아이가 한참 고민하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르겠는데요. 죄 지은 게 없는데 교회에서 자꾸 내가 죄인이라고
그래서 죄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암만 생각해도 죄 지은 게 없어요. 자, 한 가지만 잘 생각해 볼래? 글쎄요. 엄마 몰래 과자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 나이의 고백이나 청년의 고백이나 60이 넘은 어르신의 고백, 똑같이 대답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남들이 다 짓고 사는 아주 평범하고 작은 죄 중에 하나를 떠올리면서 나는 그렇게 죄인이 아니야.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너무하지 않나? 라고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 죄인이라고 할 때는 내가 그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아니면은 그 죄의 중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을 큰 죄인이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여전히 반역하고 배반하는 그러한 마음의 성향으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게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이러한 고백 같이 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나입니다. 이러한 정확한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망가져요. 오늘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너리즘에 빠지죠? 왜 처음 예수 믿고 눈물을 흘렸던 그때가 좋다면서 옛날 얘기만 하는 거죠? 왜 자꾸 뒤만 쳐다보면서 앞은 쳐다보지 못하고, 왜 예배가 의무가 되어버렸고, 왜 봉사가 짐이 되어버렸을까요? 왜 하나님보다 세상 즐거움이 더 크게 느껴져 버린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잊었기 때문에. 우리의 분수를 잊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던 항상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세 가지 뭐라고 했어요? 첫째,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둘째, 예수님이 얼마나 큰 구원을 베푸셨는지. 셋째,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그분을 섬겨야 한다라는 이 세 가지가 마치 산발이 의자처럼 어느 것 하나 없어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첫 번째,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첫 단추인 것입니다. 죄 지은 것이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누가 감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죄란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몇 가지 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에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기도 싫어하는 우리 마음의 기울어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성경의 선언, 결코 즐거운 소식은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쁨으로 이어지는 현관문이 되기 때문이에요. 병이 난 줄 알아야 병원을 찾듯이 자신이 주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하기도 싫어하는 완전히 기울어진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는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것입니다. 물에 빠졌다는 인식이 없는 사람은 구조대를 바라지 않습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구하기 위해 하늘에서 온 구조하는 분이 계시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 나쁜 소식이죠. 그러나 곧바로 좋은 소식이 이어집니다. 2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갚을 수 없고 갚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 죄의 빚을 담당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에게 삶의 규칙들을 정해 주셨던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비참함을 다 가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확실히 알고 인식할 때에만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는 죄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내 마음이 낮아져야 되고 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간절해지고 갈급해져야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악된 성향에 대해서 깊이 깨달음이 있어서 그렇게 영적인 첫 단추가 바르게 꿰매져서 그 다음 단추인 예수님만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마음 가운데 모시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갈급하여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마다 나아가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초원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